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1장까지, 이 로마서 11장까지의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고 또 우리에게 증명하기 위하여서 계속하여서 이 믿음이 어떻게 되는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보혈의 은혜, 또 그 가운데서 이 율법과 우리의 믿음과는 어떠한 관계인가 이제 막 이러면서 여러 가지 믿음에 대한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이 11장까지의 그 말씀입니다. 이제 12장부터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고 한다면은 그럼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이 12장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인가, 이것을 알려주는데 이 바울의 태도가 좀 주의를 끕니다.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말을 합니다. 이 바울은 이 앞에서 이 교리적인 면에서 볼 때는 그는 항상 명령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투로 그 말씀을 주셨죠. 근데 이 12장부터는 이 실전적인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다음부터는 이 어감이 조금 달라집니다. 이때부터는 명령이 아니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 권고의 대상은 누구인가?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너희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하는 대상이 바로 너희들이라는 것이죠. 누구인가 하면 이 너희들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오늘 우리가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보혈의 능력을 입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바로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고하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냥 명령해도 되는데 왜 권고를 하실까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여 주심도, 또 영영 죽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심도, 또 나를 구원하시려 이 독생자를 내어 주심도, 길이 참고 기다리심도, 이 모두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왜 너희가 권고를 받아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은 이 말씀은 앞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대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이 얘기를 또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듣는 대상은 누구인가 하면은 이 앞의 내용을 다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바로 이제부터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앞에서 권고를 받으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가 다시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권고가 무엇인가 하면은 너희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뭘까요? 신령한 예배, 거룩한 예배, 온 마음과 온 몸을 다하여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배 그러면은 수요일, 주일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곧 설교가 있고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이렇게 모여서 함께 드리는 그 예배만을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예배라고 하는 것, 이것은 꼭 모임, 공예배 그것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영적 예배라고 그러죠. 몸으로 산제사를 드릴 때 이것을 영적 예배라고 드립니다. 이 말은 당연한 예배, 마땅한 예배,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예배,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룩한 예배,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우리의 모습, 또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떤 형식, 이것을 뛰어넘어서 내 심령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진실된 감사, 또 진실된 찬양, 또 진실된 섬김, 또 진실된 영광, 이것을 돌리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예배가 과연 공예배 때만 해당이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명령에 섬기고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공예배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매 순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예배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그냥 몸만 와서 참여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서 이 말씀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시편 51편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냥 몸만 와서 그냥 찬양하고 그냥 시간을 보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구하는 제사, 그 예배는 무엇인가? 상한 심령을 드리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복음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상하고 깨지고 상처나고 여러 가지로 아픈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죠. 다윗이 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 곧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송아지를 잡고 양을 잡아서 드리는 그러한 제물이 아니라 상한 심령, 곧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영적 예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물은 원래 어떻게 드리는 것이죠? 죽여서 드리는 것이죠. 죽여서 피를 드리고 또 각을 떠서 또 여러 가지 그런 또 고기를 드리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건데 제물이 죽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원래 이 제물은 피 흘림이 있어야 되죠. 피 흘림이 있어야 바로 이 죄사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짐승들이 대신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죠. 근데 이 모든 제물 대신에 이 세상 죄를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십니다. 그래서 그 단번의 사건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희생 제물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산제물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너희 몸을 죽여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몸 버려서 피 흘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라워서 나 또한 몸 들여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제물의 의미입니다. 내가 막 희생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막 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산제물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라는 말을 사용하게 될 때에 이 예배 안에는 섬긴다, 봉사한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영이 주를 섬기면은 뭐가 따라야 된다고요? 마음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 몸을 떠난 영혼이 따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영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영광 돌리지만은 우리의 몸도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가 철학을 배울 때 이 세상의 철학은 가만히 보면은 이분법적인 논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선 아니면 악, 그런 것이죠.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고, 또 거꾸로 영은 악하고 육체는 선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분리하고 나누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은 이렇게 이분법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의 몸도 함께 산제물로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적인 가치관은 그렇습니다.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그 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바로 그것이 신령한 예배가 되고 마땅한 예배가 되고 곧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수 있는 향기로운 제사가 된다는 것이죠. 나의 몸이 산제물로 드려지려면 모두 같이 따라와야 될까요? 우리의 시간도 따라와야 됩니다. 또 우리의 노력도 있어야 되죠. 여러분, 오늘 이 수요예배 나오시기 위해서 그냥 간편하게 쉽게 그렇게 나오신 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시간을 내야 되고, 오늘 또 여기 나오기 위해서 또 그 과정을 겪어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고, 때로는 물질도 들어가고, 또 다른 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희생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따라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이 예배가 그렇습니다. 예배는 그냥 자연스럽게 아무 생각 없이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대신 하나님의 영광됨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그것들보다 중요하심을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늘 흔들리는 것은 뭔가 하면은, 야, 이 시간에 뭘 하면 딱 좋은데, 이 시간에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 이 시간에 뭐 해야 될 일도 많고, 아이들 공부하는데 그것도 봐줘야 되고, 또 내가 뭐 오후에는 못하고 오전에 꼭 해야 되는 일도 있고, 참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에는 항상 우리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세상 것들을 포기하는 수많은 내용들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아, 나를 제일 사랑하는구나라고 하나님이 여기시는 겁니다. 오늘 너희들의 수고를 다 안다는 것이죠. 오늘 너희들이 포기한 것을 내가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때마다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대는 세상에 속한 세대이죠. 이 세대는 죄 가운데 속해져 있는 세대입니다. 심판을 받아서 마땅한 세대입니다. 이제 멸망받아야 될 세대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것은 같이 멸망한다는 그런 뜻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세대가 어떠한 모습인가, 이 말씀을 보면은 오늘 말씀의 자료를 준비하지 않았지만은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거기에는 죄악이 관영한 세상,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면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지금의 이 세대를 표현을 합니다. 또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무관심한 세대라는 것이죠. 아무리 복음이 전해지고 말씀이 전해지고 찬양이 들려지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무관심한 세대가 바로 이 세대라는 겁니다. 또 히브리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세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10절과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하는 세대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또 히브리서 3장 10절에 보면은 마음이 미혹된 세대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은 사랑이 식어진 시대이다, 그런 세대다라고 말씀을 하죠. 또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면은 난리와 지진과 기근이 심한 말세다라고 이 세대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고 싶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세대를 표현하는 많은 표현들을 보면은 그 누구도 이 세대를 본받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우리도 이상하게 자꾸 이 세대를 흉내내려고 하죠. 이 세대가 우리에게 주는 것들에 대해서 자꾸 유혹에 끌려갑니다. 이 세대가 주는 그 죄에 우리의 마음을 자꾸 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이런 세대, 바로 이 세대에 우리는 현혹되고 또 미혹되고 그곳에 빠져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멸망인 겁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 씻음 받은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죄를 씻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또 그 죄의 세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겠습니까? 아이들이 놀다 와서 그냥 흙 잔뜩 묻고 새카매진 어린아이들을 씻겨놓으면은 얘가 또 나갔다 오면 똑같이 또 그냥 흙 잔뜩 묻고 옷 다 버리고 그러고 들어오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변화라는 것이죠. 죄로 찌든 내 마음이 이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변화를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새롭게 되는 거란 뜻입니다.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새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먼저 이 새 마음을 어떻게 주시는가? 시편 51편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세대에 속하였던 나의 이전 것이 변하여서 정한 마음 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새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이 새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또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새 마음으로 새로운 심령이 된 새로운 사람은 바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죄의 종의 신분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 타락한 피조물, 죽을 수밖에 없는 이미 죽은 그 피조물의 위치에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바로 새 사람이 되어진다는 바로 그러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새롭게 되는 피조물, 새롭게 되는 것, 새 사람이 되는 것,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 마음을 가지고 또 새 사람이 되었죠. 그러면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지고 새 사람이 되면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옛날에 옛 사람의 모습, 옛 생활이 아니라 이제 새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생활은 새 생활은 어떠한 모습인가? 베드로전서 4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는 옛날에 진 걸로 된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사람으로서 새 마음으로서 또 그 죄를 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겁니다. 이제 새 마음, 새 사람, 새 생활을 시작하는데 그러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의 네 번째 권고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생활로 몸을 산 제물로 주께 드리는 이 헌신의 생활을 하게 될 때에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분별함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이 섬김의 생활을 바르게 할 것인가? 여기에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서 그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 드리는 것이죠.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세 가지가 나오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근데 과연 이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먼저 이 선하심은 선의 표준, 착하다는 것, 선이라는 것, 이 표준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보기에 선한 것, 내가 보기에 착한 것, 그냥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 정도면 착한 것 아닌가? 이 정도면 선한 것 아닌가? 라는 이런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이 선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걸 놓쳐버렸죠. 자신들이 선의 기준이 되어버렸죠. 내가 원하는 것, 이 정도는 내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 정도면 그래도 착한 것 아닐까? 이 정도면 말씀에 순종한 것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으로 범죄하게 됩니다. 선을 자기들 기준으로 세운 것이죠. 하지만 이 선의 표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셔야 선한 겁니다. 절대적인 선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가 이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늘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어떤 게 선입니까? 말씀이 주시는 선,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알려주시는 그 선이 진정한 선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은 무엇인가 하면은 몸으로 드리는 산제사를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기뻐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 마음에도 기쁨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내 마음이 즐겁고 기뻐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면은 이건 뭔가 나만 기쁜 일인 것이죠. 근데 인간만 기쁜 일이 뭔가 하면은 대부분 죄에 속한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질문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 또 하나님의 기뻐하심, 바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제 온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뭘까?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심, 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새 사람이 된 우리에게, 산 제물인 우리에게 이 온전함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이 요구에서 빗나가면은 그것은
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온전하여질까라는 질문이 드는 것이죠. 온전하신 분이 요구하는 것에 순종하면 온전해지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할 수도 없죠. 완전도 힘들고 안 되고 온전도 힘들고 안 됩니다.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그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는 온전하고 완전해진다는 것이죠. 우리 자체로만은 안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세 가지의 말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심, 이 뜻대로 우리가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하심은 하나님의 선 앞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기뻐하심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온전하심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럼 이 세 가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세 가지를 이루려면은 우리 스스로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친밀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슨 뜻을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하려고 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실까? 내가 하나님과 얼마만큼 가까이 살아가고 있을까? 늘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라.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이것을 분별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속해져 있는 그러한 영역이라는 겁니다. 이 바울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라 말씀하시죠. 몸이 따라주지 않는 감사, 몸이 따라주지 않는 찬양, 몸이 따라주지 않는 섬김과 영광,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나의 몸이 산 제물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드리는 시간, 나를 따라오는 노력들, 물질 희생도 하나님이 함께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죠. 죄악으로 물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새 마음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생활을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온전함이 되고 완전함이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는 말씀이 오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신령한 예배인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였나요? 정말 우리의 몸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제물이 되어서 내가 이 예배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순종하는 그런 결단이 있는 그런 예배였습니까? 우리는 예배 때마다 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냥 한 시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왜 오늘은 설교가 다른 때보다 길까라는 고민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매 순간마다 매 순서마다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면 우리 마음도 기쁠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안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며 통회하며 내 마음을 쏟아 놓는 것이지만은 이 예배 안에는 우리의 기쁨이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영이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이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마음만 드리고 몸은 다른 곳에 있는 예배, 몸은 있지만은 마음은 이곳에 없는 예배, 혹시 그런 모습은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시작은 예배입니다. 성경 공부, 전도, 선교, 친교, 그 이전에 예배가 바탕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교회의 모든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예배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 예배에 승리하지 못하면은 우리 그 위에 쌓아가는 많은 이런 사역들이 빛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왜 그것을 시작했는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세대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지
온전하게 예배하지 못하도록 만들 겁니다. 방해할 겁니다. 분주하게 만들 겁니다. 온전히 헌신하도록 순종하도록 여유를 주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또 최고의 가치를 두고 늘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그래서 승리하는 마음으로 늘 주 앞에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삶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